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십여 년간 기독교 신앙을 하며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된 후 뿌듯해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뿌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너무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죠.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던 저에게 어느 날부터 강도생님이 진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듣다 보니 관심이 생겨 서울 영등포 도장에 함께 방문하게 됐습니다. 수호사님으로부터 기본 진리 교육을 들으며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자손에게 설령은 곧 하느님이라는 상제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 교회에 다니며 조상님 제사를 소홀히 한 점이 한없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또한 가슴에 와닿은 상제님 말씀.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제천이요 성사는 제인이니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참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저에게 꼭 입도해야겠다는 결심을 안겨줬습니다. 저를 참진리 도문으로 이끌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과 조상님께 무한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정성을 다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명상원에서 수행하다 몸과 마음이 각성되어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의 색과 혼, 그리고 신명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요. 인도 요가와 불교 철학을 공부하며 초현실적 현상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명상단체에서는 지도자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보다 자신에게 의지하게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결국 떠나게 됐는데요. 영과 빛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일심으로 닦으면 소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도 내면의 빛을 느끼며 맑은 방향으로 에너지가 쓰이도록 인도했는데요. 저 또한 세상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운동심리 상담사와 기업교육 강사 등을 하며 사람들에게 말과 운동으로 에너지를 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은 사람이 가진 무한한 힘을 느끼게 해줬는데요. 자연스럽게 요가와 명상을 병행하며 에너지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는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학 공부에도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요.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 코칭을 진행하다가 만성 햇빛 알레르기를 앓던 사람이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공부를 하며 병이 낫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저는 천주교 모태신앙인데요. 교리가 아름답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도 많지만 몸과 마음을 닦는 생활신앙이 아니라 선하게 기도만 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명상을 배우며 접한 티베트 불교나 영성 관련 여러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복을 비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몸과 마음, 영혼이 각성하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 몸과 마음, 영혼이 깨어났을 때 사람이 가진 잠재력은 어떻게 발현될까? 깊은 의문에 휩싸였을 때 상제님 진리를 만났고 깨달음의 도라는 사실을 각인하게 됐습니다. 청주 중앙도장 하수호사님과 8km 러닝을 한 다음 수변에서 함께 명상할 때였는데요. 수호사님의 명상법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호흡법과 태을주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래서 집에 갈 때 30분 정도 운전하면서 태을주를 읽어보니 길이 훤하게 뚫리고 차와 제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문을 읽는 만트라 명상은 의식을 초월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명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정신 집중을 돕는 명상의 적극적 방법일 뿐이라고 여겼는데요.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 속에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즐겨 읽으면서 강의료가 오르는 등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요. 갱생주를 깊이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군요. (2023년 11월 25일) 참석한 서울 워커힐 호텔 글로벌 빛꽃 축제.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요. 강연하시는 종도사님 주변으로 빛나는 옷을 입은 선비들이 무릎 꿇고 함께 수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종도사님 머리 위로는 면류관을 쓰신 상제님도 계셨고요. 이후 입도 공부를 시작하며 몽골 국립의학대학교 유학 계획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 생활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의학을 공부하게 된 인생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은 동방 한민족의 뿌리가 닿아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입도 공부 중 개벽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일이 생겼는데요.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슬픔이 몰려와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헤어나올 수 없었죠. 천하 창생을 모두 살릴 수 없어 흐느껴 우셨던 상제님. 여자의 몸으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천지공사를 수행하셨던 태모님. 인류를 향한 천지 부모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학 준비를 하며 SNS에서 영어 도전을 틈틈이 듣고 있는데요. 내용과 음성뿐만 아니라 배경음악까지도 아름다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요즘은 집에 모신 천신단 앞에서 수행할 때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체험을 하곤 하는데요. 생사의 경계에서 깨달음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 인생 여정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빛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 큰 열매를 맺는 상제님 도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년 시절 지구를 몇 바퀴씩 도는 꿈을 자주 꾸다가 성장해서는 유체 이탈이나 동양 사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접한 것은 11년 전인데요. 지금의 인도자를 만나 3년 정도 같이 일하며 진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일이 엇갈리며 연락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상제님 진리는 늘 함께였는데요. 5년 전 상생방송을 보던 중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자막에 안내된 곳으로 연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계속 행사 안내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예전에 만난 친구를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 무렵 제 생각을 알기라도 한 듯 친구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는 생존의 비밀을 선물로 주며 책 내용과 빛꽃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너무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 경탄하기까지 했는데요. 저의 질문과 친구의 명쾌한 답변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친구가 2시간 자고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해서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진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다음 책을 꼼꼼히 읽다 보니 상생방송에서 봤던 내용들과 퍼즐 맞추듯 완벽하게 정리되더군요. 이후 친구 마도생님과 서울 잠실도장에 가서 수행하고 이수호사님의 주옥같은 진리 소개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인지라 서울은 자주 가지만 잠실도장으로 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는 서울 합정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포정님의 정감 어린 교육을 듣고 이제 여기로 다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 종도사님 주관으로 빛꽃을 내려받은 후 제 몸에 심으며 직접 보기도 했는데 너무도 놀랍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마음속으로 정한 다음 선정화를 전해줬더니 쏙쏙 잘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도생님의 지인 집에 가서 3명이 모여 5번 정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과일, 포를 올리고 간단한 재물치성을 하며 증산도 예식 문화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저절로 든 생각. 이제 증산도 진리를 우선으로 닦으며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후 바로 입도 교육을 받고 정해진 날짜에 입도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이포정님, 다양한 도담으로 격려해주신 황도생님, 그리고 저에게 참진리를 전해주고 늘 기도해주는 인도자이자 친구 마도생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일심으로 따르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현재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왜곡 날조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저의 역사관에 관한 주장을 펴곤했습니다. 서점에서 환단고기 원전을 구매하여 읽고 동방 한국 역사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초순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상생방송 홍보활동을 하던 정포감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 소책자를 전달받아 꾸준히 읽다가 내가 찾던 참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싶어 마음이 저절로 밝아지더군요. 동방 한국 역사 찾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상생방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꾸준히 시청하며 진리 공부와 비꽃 수행도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할머니 유언. 너는 만일을 살리는 큰일을 하거라. 11월 3일 해운대 백스코 개병문화 북콘서트에 참석했다가 종도사님 말씀에 크게 감동하여 30일에 있었던 영광도서 수렴 세미나까지 참석했습니다. (11월) 중순 무렵 도장 도생님 조상 천도치성이 있다길래 부산 서면도장에 갔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옆에서 합장하고 계시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신비하여 진짜 사람 살리는 곳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도장 세미나에 참여하여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문 수행과 비꽃 수행도 꾸준히 따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도식 전날 밤 꿈에서 본 아버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나는 이제 상제님 만나뵈러 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웃는 얼굴로 떠나시던 모습이었는데요.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입도하게 되어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1년에 13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소위 말하는 칠성 기운이 센 불교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 30년이 넘도록 절에만 다니면서 스님 공양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절에서 3박 4일 기도도 부지런히 했죠. 성장한 다음에는 8대 독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남보다 정성을 더 많이 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3년 전부터 몸 여러 곳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 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술도 많이 했지만 잘 버텼고 아직 큰 이상은 없는데요. 문제는 뇌수막 이상으로 평생 기절과 두통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천적인 요인이라 방법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절망했지만 혹여 잘못되기라도 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요. 장시간 외출조차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한 번에 먹는 약이 30여 알 정도였는데요. 부작용으로 체중이 30kg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빠지긴 했지만 당시엔 극단적 생각까지 들더군요.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 주말마다 절에 가서 법당 청소와 천도제 돕기 등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개운한 날이 하루도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옆집에 사는 친한 동생 집에 놀러 갔다가 상제님 진리를 듣게 됐는데요. 난생 처음 들었지만 낯설지 않더군요. 이후 가끔 보내주는 동영상을 보며 마음의 평안도 얻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동생과 함께 구미 원평도장에 스스럼 없이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천도치성 제물 준비를 돕기 위해 갔다가 두통과 현기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후 도장에 갈 때마다 계속 같은 현상이 생겨 너무 신기했죠. 또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픈 날에도 도장에 가면 도생님들이 제 몸에 빛꽃을 심어주셨는데요. 빛꽃이 온몸에 들어와 퍼지는 느낌과 손가락 마디마다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결 가벼운 몸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죠. 도장에 다녀온 날엔 매번 꿈에서 아름다운 꽃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꽃 속에 무언가 둥글게 있던 것이 언젠가부터 꽃이 투명하게 반짝이는 꿈을 꿉니다. 크리스탈같이 영롱하고 아름답더군요. 도장에 가기 전에도 항상 같은 꿈을 꾸는데요.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쪽집머리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다음 인력거를 타고 앞장서서 도장에 들어가시는 꿈이었죠. 지인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입도를 권유하길래 자연스레 승낙했는데요. 도장만 갔다 오면 맑아지는 머리,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침내 입도식을 올리는 날인데요. 어젯밤에 생전 처음 관세음보살님을 뵌 기억이 선명합니다. 배려하는 저에게 웃으시며 두 손을 내미시는 신비한 꿈이었죠. 어서 구미 원평도장으로 오라는 계시인가 보다 생각들 하는데요. 입도한 이후에는 수행과 상제님 진리 공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사천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큰 숙부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 새벽마다 야산 기도터에서 청수 떠놓고 기도 올린 후 주문 읽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칠성경만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숙부님은 소천하실 날을 알고 임종 준비도 스스로 했는데 내가 나중에 황골탈퇴한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족들은 도인 생활을 하다 돌아가신 숙부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도 특별하고 신기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50년이 됐는데 저도 어느새 70대 중반의 나이가 됐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상생방송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를 찾은 듯하여 틈나는 대로 시청했죠. 그러던 중 2024년 11월 3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한 종도사님의 개병문화 북 콘서트. TV로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시청하며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리를 향한 갈망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옛날부터 들어온 상제님 말씀과 함께 멋진 영상으로 후천 개벽 소식을 강력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때가 머지 않았음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그날 이후 늦었지만 부산 동래도장에 찾아가 수호사님과 진리 상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진리 교육을 받고 수행도 해보기로 약속했는데요. 공부 중 도전 말씀과 종도사님 진리 말씀이 너무 즐거워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종도사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입도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수호사님과 포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임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겠습니다.